3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여러분 교재 30페이지입니다. 다 교재 갖고 계시죠? 네. 1번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을 갖습니다. 다툼을 갖는 이유는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다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에 그들이 방문했던 곳으로 1차 때 갔던 곳으로 다시 재방문하면서 잘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한번 보자. 거기에는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를 데려가느냐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 안 된다. 저번에 도망가지 않았냐,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는데 그런 무책임한 사람은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이번에 안 된다. 그러나 또 바나바는 뭐 그렇게까지 다 부족하지만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사람 세워가는 거지. 여러분 알다시피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잘 못해도 같이 하면서 가정 가운데 이게 사람을 세워가는 거고, 이 당시에 바울만 해도 아주 그냥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주의 복음에 방해가 되면은 그냥 이렇게 함께하지 않은 아주 좀 차가운 사람이죠. 이 일로 아주 심하게 싸우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급으로 섬으로 처음에 이제 갔던 그 코스대로 가고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실라를 데리고 또 선교를 갑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좀 다르게 가요. 바나바는 처음에 1차 전도여행 때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구브로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앞부분만 이제 볼 텐데요. 약 3년을 거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한번 지도를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37페이지에 있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지도가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 화면 한번 비춰주십시오. 화면 보시면 여러분 갖고 있는 지도와 화면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안디옥,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안디옥이 있죠. 여러분 안디옥 보입니까? 네, 이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하죠. 아까 그 바나바는 구브로로 간다 그랬잖아요. 섬 1차 전도행 때는 구브로로 가서 아탈리아 버가로 가서 토로스 산맥을 넘어갔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이제 이렇게 가지만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되죠. 물론 여기도 토로스 산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갔던 지역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전에는 이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2차 때는 거꾸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더베부터 가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타겟 붙어 있는 도시인데,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죠. 디모데가 이제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와 함께 이제 갑니다. 근데 원래 바울의 계획은 어디였냐면요,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가 어디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 그러니까 한국에 오나 하는 게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아시아는 이쪽이 아시아예요. 여기가 에베소서 이거 7교회 있죠. 초대 7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아시아예요. 그래서 원래 바울의 계획은
이고니온에서 이쪽에서 이 아시아 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힙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그 아시아로 못 가고 이쪽으로 가서 무시아 지역에 있게 되죠. 근데 무시아에서 드로아에 있을 때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은 또 계획은 원래 바울의 계획은 비두니아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위쪽으로. 그러니까 아래쪽 이쪽 7개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안 되고 다시 이제 무시아 쪽에서 비두니아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또 성령이 또 막으세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이 마게도냐입니다. 이 마게도냐라는 게 이 유럽 말하는 겁니다. 이 유럽 전체가 마게도냐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여기 여러분 그림 보면은 왼쪽은 노란색이 약간 오른쪽 황토색인데 이곳이 유럽이고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어디를 갑니까? 이제 터키를 가게 되면 이 터키에 여기를 이제 수도에 가면은 이스탄불을 가게 되면은 서양과 동양,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 같이 있죠. 다리만 건너면은 아시아고 이쪽으로 건너면 유럽이고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너 가게 되죠. 유럽이 이제 유럽 선교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는지는 몰라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뭐 그러나 이제 3차 전도여행 때는 이쪽 아시아를 선교를 하죠. 그러나 현재는 이제 2차에서는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유럽에 도착했을 때 가장 큰 유럽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가 이 가장 큰 첫 번째 가장 큰 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 그 자주 옷 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또 거기서 또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감옥에 갇혀서 간수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 믿고 또 거기서 귀신 들린 자가 또 귀신 들린 그 점치는 또 여종이 또 고침 받고 해서 이제 그들 중심으로 특별히 이제 빌립보는 그 루디아 그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여성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박해가 있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 있다가 나오게 돼요. 또 박해가 있어서. 근데 3주 동안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고 베레아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베레아.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여기서 또 쭉 배를 타고 내려와서 아덴에 도착합니다. 화면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덴 여기 아덴.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예요. 아테네. 이제 그리스 아테네죠. 그래서 이 아덴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이제 유명한 이 아덴에서의 이제 아레오바고의 그 언덕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여기 1년 6개월 정도 머무는데 고린도에요.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3주만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늘 마음이 짠한 게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박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박해가 심한 교회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죠.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던 내용까지만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이 지도를 이제 보시면서 이제
다 보셨죠? 네, 이제는 책으로 다시 들어가서 실제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지 방문을 하죠. 수리와 길리기아, 더베와 루스드라. 아까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곳에 가서 다시 이제 그 교회 제자들을 만나고 지도자들을 만나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지 교회를 견고하게 함. 수리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이 수리와 길리기아로 다닌다는 것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들, 세웠던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선교 전략은 한번 딱 복음을 전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교회를 계속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렇게 방문하고 격려하고 했던 거죠. 두 번째, 디모데의 만남이에요. 사도행 16장 1, 2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은 어머니를 따라가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요, 이방인이어도.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 아들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또 이 지역이 또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그때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이때 디모데도 1차 전도 여행 때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 이제 2차 방문했을 때에 그 디모데가 성장하면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을 보는 거죠.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고니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칭찬받는 걸로 나타나요. 신앙이 좋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럼 신앙 안 좋은 거예요? 신앙 좋으면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칭찬받는 시어머니, 또 어머니, 또 따님, 또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대인을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 사도행전 16장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시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회당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 전략 차원에서 아직 유대인들은 아직 복음을 모르니까 할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것이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한 건 아니다. 이걸 보면은 바울은 또한 선교하는 데 있어서 또한 그 문화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상황들을 잘 그냥 수용한 거예요. 고리타분이 안 돼. 할례 받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갈등하면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 거죠. 네 번째, 교회가 굳건해지고 부흥합니다. 여러 성을 다니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교회에 가서 무엇을 전해주느냐. 저번에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회의에 참석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또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결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단 4가지를 얘기했죠. 하나가 뭡니까? 우상 제물을 먹지 말게 하자. 왜냐하면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은 또 우상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피채 먹지 말자.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자. 네 번째는 음행하지 말자. 이 4가지를 이방인 교회에도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상 숭배, 또 그 당시에 어떤 성적인 타락이 다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이런 것은 그래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의를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1차 전도 여행했던 교회 가서 설명해 주면서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가르친 거죠. 그랬더니 교회가 5절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아까 제가 그림에서 지도에서 보였듯이 이제 거기에서 아시아로 내려가려고 했잖아요. 아시아로.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이 아시아는 아까 말했던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 지역.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네. 비두니아가 그 위쪽이에요. 북쪽.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모르고 갔구나. 그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막 계시를 받아가지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간 겁니다. 근데 막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냐 아닌지 우리 모르지만 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아니다 싶으면 막으실 거예요. 막으시면 안 하면 되죠. 근데 그걸 또 굳이 그냥 또 뚫고 나가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영적 분별력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움직여야 돼요. 열심히. 여기 애썼다고 하잖아요.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근데 막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이제 도우라, 이제 환상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상을 보았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하고, 또 우리 세 번째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뭐 합니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뭐 하시니? 힘쓰니. 중요합니다. 아니, 힘쓸 필요 없잖아요. 성령께서 오라고 했으면은 그냥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쉽게 못 갑니다. 거기도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로서 직분 받았습니까?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으로서 또 안수 집사로 한종 직분자들 힘쓰시기 바라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습니까? 뭐 구역장, 지도자, 여전도 임원, 남성교회, 또 뭐 각 또 공동체, 오이코스 섬김이 등 여러 분 맡고 있다면 찬양대, 교사 힘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그래서 마게도냐의 대표 도시인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 여인을 만나요. 자, 근데 이게 바울이 매일 먼저 회당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항상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이 지역에 회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회당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빌립보 지역에 유대인 남성 10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당시의 회당은 유대인 남성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빌립보는 큰 도시입니다. 엄청난 큰 도시인데 거기에 유대인 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당이 없어서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 강가로 나아갑니다. 이 강가로 나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당시의 법에, 로마 법에 의하면 이방 종교, 이 로마에서 인정하는 그 신들, 그 종교 말고 이방 종교는 성 안에서 집회를 못하게 돼 있어요. 기도회를.
그래서 성 밖에 강가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강가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유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방인이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죠. 이제 그들에게 가서 이제 바울이 그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것이 이제 31페이지 맨 밑에 루디아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루디아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 15절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맨 위에, 여러분 잘 따라오시죠? 네. 집에서 요 해당되는 말씀 읽어오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와 그 집이, 자 여기서요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집이에요. 집,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주라 믿는다고 당신이 확신한다면 우리 집에 있으라.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이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루디아는 돈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장사를 해서 그 자주색 옷은요 귀족이 입는, 왕족이 입는 옷입니다. 아주 비싼 옷감이기 때문에 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명품 옷을 팔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뭐 청담동에 있는 명품 거리에서 옷을 팔았다. 왜냐하면 이제 이 빌립보가 아주 큰 도시고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은 거죠. 여기가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의 또 하나의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또 그리스도인들의 헌신, 수고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세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 때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설립 목사님의 희생이 있었죠.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내놓은 거잖아요. 이게 다 목사님 땅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때 성도님들이 다 헌신해서 세워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루디아라는 여인의 희생과 섬김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하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귀신을 내쫓음이에요. 이제 바울이 이제 그쪽에서 이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따라옵니다.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나아갔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이 여종이 정상이 됐잖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여종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여인이에요. 근데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이 여종이 점을 더 이상 못 치게 되니까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여종이 귀신에서 나은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자기 여종이 더 이상 귀신이 없어서 점을 못 친 게 속상해서, 수입이 없는 게 속상해서 이 바울과 실라 이들을 고소고발을 하죠. 모함에서. 참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도 똑같아요. 요즘에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돈으로 보잖아요. 수단으로 보잖아요. 물건으로 보잖아요. 인간의 그 사람 인권이라든가 전혀 보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네 번째, 기도하고 찬송을 하죠. 그때 옥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 나오는데 안 도망갔어요. 예.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못 죽게 했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안 도망갔다. 간수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이제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은 5번째예요. 그들을 데려다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유명한 말씀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도 포함시키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은 예수 안 믿어 다 구원받나?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도 구원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 집안에서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 중에 그겁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가족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앞으로 이제 목사가 될 텐데 어떻게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가족도 구원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가족 구원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가족 구원을 해주셨죠. 여러분 이번에 이제 세세면 초청 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 이웃들을 초청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족이 집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쓸 사람이 없어요. 왜요? 했더니 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나가서 아무나 전도하세요. 쓸 사람 없다 그러면 주변 지인 없으면 다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자 그 집에 32절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주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세면 초청주의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세세면 초청주일 목사님 지금 3년째 데리고 오는데 이번 4년째 데리고 오기가 참 민망해요. 4년째면 어떻습니까? 5년째면 어떠고 8년째면 어떠고 10년째면 어때요? 계속 데리고 오셔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 믿을 때까지. 33절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 여기 또 자기와 온 가족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페이지 보니까 데살로니가로 이제 내려갑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예요. 빌립보도 큰 도시지만 데살로니가도 큰 도시고 데살로니가도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시대에 한 20만 명 정도가 살았다 하니 그 당시 20만 명이면 엄청나게 큰 도시죠. 근데 거기에 이제 3주 동안만 거기 있게 됩니다. 바울이
성경 강해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지만 데살로니가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당신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걸 전한 거죠. 그러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많은 헬라인과 귀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부자도 귀족도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기가 있는 거예요. 뭐 어디에나 유대인이 있으니까, 또 반대하는 유대인이 있으니까 유대인의 시기로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을 쏟아내서 이제 이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을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야손의 집에 바울과 그 일행이 머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코지한다는 것을 알고 도망가죠. 그래서 야손 집에는 이제 바울과 실라 일행이 없고 이제 야손만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야손이 이 바울의 일행을 숨겨줬다 있다는 그것 때문에 야손이 또 고소고발을 당하죠. 그래서 야손이 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야손은 당시 유력한 사람이고 또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인데 바울을 돕기 위해 박해를 받죠. 그리고 이제 보석금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소고발을 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고소고발을 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이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말이지만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큰 도시에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이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천하가 어지럽혀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이 당시에 이 헬라 시대에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삶의 방식, 기본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던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음의 역동성, 영향력이 있는 거죠.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정말 복음이 우리나라에, 이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베레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한 헬라와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 밑에 도시의 베레아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상고했다는 말이에요. 상고했다는 것은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몸부림쳤던 그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거기서도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거기서 이제 바울이 아테네로 배를 타고 내려오죠. 한참. 근데 그 아덴으로 갈 때에 바울 혼자 갑니다. 나머지를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다 둬요. 왜냐하면 아직 그쪽에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이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 이 지역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또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흩어집니다. 같이 움직이지 않고 실라와 디모데를 맡기고 바울 혼자 아덴으로 가요. 자,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1번,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보고 분노함.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누구죠? 실라와 디모데. 먼저 아덴에 왔잖아요.
이제 실라와 디모데는 좀 늦게 출발하고 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에 그 성이 뭡니까? 아테네라는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함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넘기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테네. 여러분 아테네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자 아테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예, 아크로폴리스라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아테네 중심 수도, 아테네가 이제 그리스의 수도죠, 중심인데 이 아테네의 이 도시의 맨 꼭대기, 그러니까 산 위에 이렇게 도시를 하나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크로폴리스라는 이 지역인데 여기에 그 유명한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죠? 예, 이게 이거예요.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파르테논 신전. 이 파르테논 신전은 기원전 470년에서 약 430년 정도에 완공이 됐어요. 430년 기원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왔을 때 지금 이건 좀 무너진 겁니다. 원래는 모습은 엄청나게 크고 웅장했는데 폭격으로 무너진 거고요. 이때가 이제 약 500년이 지난 500년 정도가 됐을 때에 이 파르테논 신전이죠.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은 이 아테네의 신 아테나 여신의 신전이에요. 이 주변에 여러분이 제가 여기 아크로폴리스 보였지만 이 주변에 신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게 되면 여기를 이제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가는 길에 신전이 엄청 많습니다. 예, 작은 신전도 있고요. 곳곳에 이 신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많은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기서 이제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논쟁을 하느냐?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보면 이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이에요. 이게 사람이 올라가 있죠? 보입니까? 사람들이 이게 언덕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서 서로 논쟁하고 서로 철학을 얘기하고 그랬어요. 이 당시 이 바울 당시에만 해도 이 헬라 이 아테네가 이 그리스 철학의 고향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고향이 어디예요? 소크라테스 아테네. 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철학의 그 근본이 이 아테네란 말이에요. 예, 여기에서 이 철학자들이 맨날 밥만 먹고 하는 게 논쟁하는 거거든요. 이야기하고 이 지역에서 이 언덕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 언덕이 어디 있느냐? 잘 좀 보이나 모르겠지만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이 파르테논 신전이고 파르테논 신전 밑에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막 전도를 합니다. 전도할 때 앞에 뭐가 보일까요? 신전이 보이는 거예요. 신전이 보이고 그 밑에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신전에서 찍은 사진이라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있고 있죠. 이쪽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논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신전을 보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그 대표적인 철학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 당시 대표적인 철학은 에피쿠로스죠. 그 다음에가 스토아.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고 하죠. 이제 철학,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의 큰 양대 산맥인데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가 그 당시에도 그 시대에 있었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제 쾌락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예. 그리고 이제 스토아는 금욕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 양대 산맥이고 서로가 이제
큰 이제 서로 싸우는 그러한 두 철학 사조인데, 뭐 에피쿠로스파, 저도 뭐 철학을 전공 안 했지만 잘 모르지만 잠깐 말씀드린다면, 에피쿠로스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후 세계를 믿지 않아요. 사후 세계. 예. 신은 있어요. 근데 신은 인간하고 전혀 별개예요. 신은 신들끼리 놀아요. 그리고 인간끼리 놀아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인간은 다 원자.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는 다 이제 원자로 봅니다. 모든 물건들을.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원자예요. 그래서 원자가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지 사후 세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놀아야죠. 그래서 뭐 죽으면 끝나는데, 그래서 이들의 여러분 에피쿠로스나 스토아파나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아요. 목적은 뭐냐면요, 행복입니다. 행복. 근데 행복이 어떻게 얻느냐? 이 에피쿠로스는 쾌락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쾌락이 단순히 뭐 이게 성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음악, 예술, 이러한 지적인 유희, 이러한 그래서 이 당시에 엄청난 공연, 문화, 이런 것들이 공연량이 엄청 많습니다. 이 당시에 문화 예술이 엄청 발달했거든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도 얼마나 이걸 잘 즐겨요. 예, 음악회 가고, 뭐 영화 보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똑같아요. 여러분 에피쿠로스파와 스토아파의 이 사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상과 똑같습니다. 행복이에요. 관심이 행복.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요즘에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행복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행복할까? 이거 하면 행복할까? 저거 할까? 행복할까?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의 종교로 기독교를 선택한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문화적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스토아파는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금욕, 철저한 금욕과 또한 이 스토아파는 뭘 강조하냐면 이 덕을 강조합니다. 덕. 그러니까 사랑, 뭐 인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품에서 절제하고, 그래서 금욕. 그래서 금욕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에피쿠로스랑 스토아가 초대교회의 이단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쾌락주의는 예수님 믿어서 다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율법 폐기론자, 그냥 막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고, 또 스토아파는요, 금욕주의는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 안에 이 사상이 계속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도 갖고 있었던 사상이 그대로 교회 안에 스며들어서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에피쿠로스처럼, 그 다음에 스토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잘못된 신앙은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쪽으로 가는 신앙이 있고 스토아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스토아 쪽으로 가는 사람은 되게 율법적이고 금욕적이고 막 그냥 고행하고 막 금식기도 막 해야 되고 웃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절제하면서 이제 우울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극단적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웃으면은 경건하게 교회에서 웃는다고 뭐라 하고, 이게 이제 스토아적인 거고,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뭐 다 먹고 사자 하는 건데 하면서 그냥 즐기자 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 해야지 하면서 어떠한 쾌락, 어떤 유흥 이런 쪽으로 막 강조하는 게 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뭐 완전히 나쁘다는 건 아니죠.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사상이 우리의 신앙을 왜곡하지 않도록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당시에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와 논쟁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변증 설교를 하고 해요. 이 설교가 아주 탁월한 설교예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0 보면은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까 그 언덕 봤죠? 그 언덕에 서서 사람들이 밑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본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신이 엄청 많으니까, 예.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제단. 예. 얼마나 신이 많은지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제단을 쌓고 모르는 신에게 제단을 쌓고 지금 제사를 지내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진짜 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주시다라는 거고요. 그 당시에 로마 신들은 신을 기분 좋게 해줘야 또 신이 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우리 인간이 뭔가 이렇게 섬겨야 뭔가 이렇게 섬김을 받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여기서요,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라는 것은 지금 누구 학파를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이 멀리 있어요. 신이 인간과 아무 관계 없이 동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멀리서 그냥 신으로서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28절 중요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래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신이 멀리 있어서 인간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 신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참된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쾌락도 아니고 금욕도 아니죠. 참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기서 생각하는 행복이겠죠. 그러면 인간이 진정한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걸 지금 전하는 거예요.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를 심판을 나를 작정하시고 이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덴에서 조금 내려와서 고린도에 머물죠. 그래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데살로니가 전서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지역입니까? 아주 거기도 고린도도 아주 타락한 도시죠. 고린도에는 뭐 남의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타락한 도시냐면, 이 고린도 같은 사람아,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아,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욕입니다. 이 고린도 같은 사람이. 그러면은 이제 아주 부도덕한 사람일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타락한 도시에서 있죠.
거기서 1년 6개월 있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38페이지. 38페이지 잠깐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의 방해로 약 3주간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해서 세워졌죠.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아까 이제 베레아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두고 혼자만 아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덴에서 제외를 합니다. 아덴에서 제외를 하고 고린도교에 있으면서 이제 디모데를 아무래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가봐라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디모데가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를 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편지를 쓴 것이죠. 예,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넘기겠습니다. 34페이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박해예요. 박해. 엄청난 많은 박해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 박해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하라고 권면해서 쓰는 편지죠. 또 하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믿으면 안 죽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신 분들은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종말 예수님이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쓰면서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 살아갈 것을 격려하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보겠습니다. 1번 데살로니가 전서.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볼받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러분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믿음, 사랑, 소망. 신앙의 세 가지 중요한 덕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실제로 믿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여섯 번째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참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렇게 박해가 있었지만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하나의 관념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삶이 나타난 거죠. 복음이 삶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35페이지 두 번째. 그들이 구체적인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어떤 영접을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그분의 아들, 곧 장차 닥쳐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기를 기다리시는지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신앙을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이 얼마나 소망 가운데 잘 기다리고 있는지를 나는 다른 성도들에게 여러분을 하나의 롤 모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칭찬이죠. 여러분, 여기서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요,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 뭐 절에 가서 불상에게 절하고 로마 신을 섬기고, 이게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1차적인 우상이죠. 2차적인 우상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의 우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럼 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나의 행복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고,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이것을 돌이키는 게 회개죠. 회개가 뭡니까? 돌이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다, 그분은 여전히 우상숭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거고, 결국 그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이 뭡니까? 빌립보에서 감옥에 갔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멋진 표현이죠. 바울은 자신을 힘입어, 자신의 의지로 결단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저 여러분도 하나님을 힘입어 이번 새세명 초청 주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야 돼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은 3주밖에 있지 않았는데, 그러나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연수가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신앙은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수가 짧아도 정말 그분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 목사님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 하실까?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설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이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네 번째,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음란을 버리고, 그러면서 또 9절에는 형제의 사랑에 관해 너희 쓸 게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신 바 서로 사랑함이라. 그래서 이들은 그 거룩함과 사랑, 특별히 이 거룩함에서는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에피쿠르스 학파로 인해서 성적인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거룩함을 얘기했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품이 있는 삶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 12절 표주 세 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품위 있게 삽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 돈이 없어도요, 품위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돈이 많아도 품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품위 있게 살아야 돼요. 품위라는 것은요, 말을 막 하지 않아요.
예. 할 말만 딱 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이 조용하게 살기를 힘쓴다는 게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안 하고, 예. 남 흉 안 보고, 예. 그러면서 자기 일에 전념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일에 다 간섭이나 해요. 예. 오지랖 넓어가지고. 예. 그럼 자기 일에만 전념하세요. 예. 내가 할 거, 내 가정 잘 돌보고.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일할 수 있으면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럼 아르바이트 해야 됩니까? 라고 또 물어보시는데 안 하셔도 돼요.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예.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아르바이트 하지 마시고 70세 이하 분들은 아르바이트 하세요.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네.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일하잖아요. 집에서요. 가정들도 여러분 일입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바깥 사람들에 대하여 품위가 있게 살아가야 하고. 예. 그래서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신세 지지 않게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이 멋진 삶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품위가 없어 보인다고 그러죠. 천박하다고 그래요. 예. 천박한 그리스도인, 천박하다고. 예. 말만 하고, 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러죠. 36페이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위로하는 삶. 여기 나오죠. 이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소망 없는, 소망이 뭡니까? 소망 없는, 이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죠. 부활의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셨지만 죽은 자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들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이 순교를 당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서로 위로하자라는 거예요. 7번째, 깨어 기도하는 삶.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주의 날, 재림이죠.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우리는 언제 예수님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리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으라. 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든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깨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사는 거죠. 8번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삶입니다. 너희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교회 초대교회 안에서도 다 믿음이 있지 않아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교인들 중에는 힘이 없는 자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다음 주에 교회 나오지 말까?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여전도회 회원 중에 우리 또 각 공동체에 그동안 잘 보였는데 안 보였던 자들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그들을 오래간만에 온 사람이 있으면 반갑게 맞이해서 잘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거죠. 15절,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 말은요,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친해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라.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그게 기도죠.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늘 만나면 감사하죠.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한 부분을 보았고, 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의 여러 사상과 이 흐름 속에서 복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